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울산 주신교회의 한 설교 영상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무감각이라는 주제를 다루셨더라고요. 무감각이요? 네. 그래서 이 설교가 이 무감각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또 이게 그 옛날 유다 이야기랑 지금 우리 삶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좀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핵심적인 내용 놓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릴게요. 자, 설교는 예레미야 3장 1절에 나오는 진짜 파격적인 비유로 시작하거든요. 네, 그렇죠. 어떤 남자가 아내랑 이혼했는데 그 아내가 다른 남자랑 살다가 다시 첫 남편한테 돌아갈 수 있냐, 이런 질문이에요.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당시로서는? 맞아요. 신명기 24장 율법을 보면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일, 가증한 일고 땅을 더럽히는 짓으로 봤으니까요. 답은 당연히 절대 안 돼 였겠죠. 네, 명백했죠. 그런데 설교는 바로 이 질문을 하나님과 유다 백성 관계에 딱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유다의 관계요? 네, 하나님이라는 첫 남편을 버리고 수많은 우상들, 다른 신들이랑 영적인 간음, 설교 표현대로라면 행음을 한 유다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하냐는 거죠. 와, 강력한 비유네요. 그렇죠. 바로 여기서 무감각이라는 핵심 키워드가 딱 떠오르는 겁니다. 이 비유가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쓰였는지 전문가님 설명 좀 들어볼까요? 네, 이 비유는 유다의 죄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윤리나 또 율법적인 기준으로 봐도 얼마나 심각한지, 어쩌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인지를 확 와닿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을 그 신실한 첫 남편으로, 유다는 그 남편 배신하고 수많은 다른 신들, 그러니까 우상들이랑 영적으로 행음한 아내로 그리고 있잖아요. 네. 신명기 24장 그 맥락에서 보면 이건 뭐 회복이 불가능할 만큼 더럽혀진 관계, 정말 가증스러운 일인 거죠. 그래서 설교는 이 비유를 통해서 유다의 우상 숭배가 그냥 뭐 종교를 뭘 믿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신성한 언약을 깨트리는 거다. 공동체의 영적인 순결을 더럽히고 근간을 흔드는 아주 중대한 배신 행위다.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결혼의 신성함을 깨는 것과 같은 차원으로 보는 거죠. 정말 심각하게 다루는군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무감각은 그냥 뭐 감정이 메마르다 둔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 설교에서는 특히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경각심이나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해요. 아, 문제의식이 없는 상태. 네.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게 죄인지조차 모르거나 아니면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영적인 마비 상태를 의미한다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물으시네요. 네 눈을 들어 헐벗은 산들을 봐라. 내가 음행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느냐. 네. 설교에서는 이 구절을 통해서 당시 유다 땅에 우상 숭배가 얼마나 퍼져 있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줘요. 정말 만연했다는 거죠. 네. 복받겠다고 온갖 산꼭대기마다 올라가서 이방신들을 섬겼다는 거죠. 빈곳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요. 허허, 대단했네요. 심지어 그 모습이 길가에 숨어 있다가 행인을 덮치는 강도,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았다고 묘사하는데 이 비유가 진짜 충격적이에요. 아라바 사람이요? 네. 아라바 사람이 당시 사막에서 약탈하던 유목민 강도를 뜻한다는데, 유다 백성들이 마치 강도처럼 기회를 엿보고 숨어서라도 아주 적극적으로 반복적으로 우상숭배에 매달렸다는 거죠. 와, 그렇게까지 해석하는군요.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을 향한 열심이 이 정도였다니 정말 집요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집요하고 적극적인 우상 숭배, 즉 행음이 결국 땅을 더럽히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2절 하반절은 지적하고 있어요. 네 음란과 악행으로 이 땅을 더럽혔다. 땅을 더럽혔다. 여기서 설교는 이게 그냥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 18장 보면 특정 성범죄들이 땅을 더럽혀서 그 땅의 주민을 토해낸다고 경고하거든요. 네, 그런 말씀이 있죠. 또 창세기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땅이 피를 받아서 저주를 받았던 것처럼 우상 숭배 역시 살인죄처럼 실제로 땅을 오염시키고 공동체의 재앙을 불러오는 심각한 죄악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아, 단순히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네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진 땅은 더 이상 복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3절에 나타나는군요. 설교에 따르면 유다는 풍요와 번영, 이걸 엄청 갈망하면서 농사에 영향을 준다고 믿었던 폭풍과 비의 신, 바알,
또 다사한의 여신 아세라 같은 우상들을 정말 열심히 섬겼어요. 네, 아주 열심히 섬겼죠. 그런데 기대와는 완전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셨다는 거예요. 단비가 그치고 늦은 비가 없어졌다. 농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른 비, 늦은 비가 다 끊긴 거죠. 정말 치명적이에요. 이 지점에서 설교는 그 우상의 본질적인 속임수, 그 실체를 딱 드러냅니다. 속임수요? 네, 우상은 뭔가 풍요와 안정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파멸과 결핍을 가져온다는 거죠. 눈앞의 이익과 욕망을 따라서 우상을 택했는데 현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인 극심한 가뭄, 황폐한 뿐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 11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과 정확히 일치해요. 순종하면 때를 따라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지만 불순종하고 다른 신 섬기면 하늘을 닫아서 비를 안 내리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말씀이 있었죠. 결국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복 주시는 통로를 자기들 스스로 막아버린 행위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끔찍한 재앙을 겪고도 유다의 반응이 정말 이해하기 어려워요. 3절 하반절 보면 그런데도 너는 창녀처럼 뻔뻔한 얼굴을 하고 수치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뻔뻔한 얼굴. 네, 설교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이런 재앙 속에서도 전혀 부끄러움을 못 느끼는 유다의 극심한 무감각 상태를 꼬집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 지경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설교에서 짚어주는 원인들이 좀 흥미롭던데요. 네, 몇 가지 원인을 제시하죠. 첫째가 습관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죄책감을 느꼈겠지만 죄를 반복하다 보면 감각이 무뎌지고 양심이 마비된다는 설명. 네, 그럴 수 있죠. 반복되면 익숙해지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합리화. 뭐 다들 이렇게 사는데 뭘. 세상이 이런데 나라고 별 수 있나? 이런 식으로 자기 행동을 정당화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 합리화. 세 번째는 자기 연민이랑 결합된 자기 정당화. 아이고, 내가 오죽 힘들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어요 하면서 책임을 외부나 상황 탓으로 돌리는 태도요. 자기 연민까지. 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완전히 뻔뻔해진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분석합니다. 네, 그런 분석이 가능하죠. 이런 상황에서 4절 온절을 보면 유다가 겉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듯한 그런 제스처를 취해요. 겉으로는요? 네, 설교의 해석에 따르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 어릴 때부터 나를 이끌어주신 분 하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점을 설교는 딱 간파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네. 가뭄이라는 그 고통 때문에 당장의 어려움을 좀 모면하려고 하나님을 찾는 것일 뿐이지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는 없다는 거죠. 그냥 위기 탈출용이었군요.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 언제까지 노여워하시렵니까? 분노를 끝까지 품고 계실 건가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와, 설교는 이 질문 속에 담긴 그 뻔뻔함을 지적합니다. 마치 이쯤 하셨으면 됐잖아요. 이제 그만 용서해 주시죠? 라고 요구하는 듯한 태도라는 거예요. 네, 요구를 한다고요. 네. 과거에 잘못하고 막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던 그런 경험들을 근거로 이번에도 용서는 당연한 거다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용서하실 것이라는 식의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려는 태도라고 해석합니다. 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착각. 설교가 바로 이 점을 지적하는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용서가 무슨 자판기 버튼 누르면 그냥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고 막 외치기만 하면 다 괜찮을 거라는 그런 외적인 행위에만 의존하는 태도 말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죄를 용인하시는 걸로 오해하는 거죠. 5절 마지막 구절 보아라 너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온갖 악한 일을 저지르고 네 욕심을 채우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 이 사람들의 위선을 그냥 날카롭게 찌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실제 행동은 여전히 자기 욕심을 따라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걸 정확히 지적하는 거죠. 정말 이중적이네요. 네. 그래서 설교가 진단하는 이 영적 무감각의 주요 원인들을 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양심이 마비된 것. 네, 습관성.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당연하게 여기는 오만과 무지. 착각이죠. 셋째, 마음의 변화는 없으면서 겉으로만 보이는 종교적 행위에 만족하는 형식주의 신앙. 거치대 신앙. 그리고 넷째는 진정한 회개 없이 그죠?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결국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막연하게 기대하는 뭐랄까 값싼 긍정주의입니다.
회개 없는 긍정주의. 이것도 문제군요. 네,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이 설교는 이런 무감각이 단순히 그 옛날 유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어쩌면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현대 사회의 문제로 연결하는군요. 네, 특히 성윤리에 대한 사회 전반의 무감각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설교에서는 간통죄 폐지, 이걸 직접 언급하진 않지만 뉘앙스가 그렇습니다. 이후에 성적인 문란함이 개인의 자유나 권리처럼 여겨지는 분위기, 또 대중문화나 미디어에서 동성애를 다루는 방식이 점점 더 뭐랄까 수용적으로 변해가는 현상 같은 걸 언급해요. 네, 그런 경향이 있죠. 이게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인권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되지만 설교자는 이런 현상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반복된 노출로 인해 둔감해지는 것이지요 라고 표현하더군요.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기준이 흐려지고 결국 둔감해지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 반복 노출로 인한 둔감화. 네. 여러분께서는 이 설교자의 진단과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당히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사회 현상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자, 이제 설교의 논의가 예레미야 3장 6절에서 10절로 이어집니다. 네, 북이스라엘과의 비교 부분이죠. 맞습니다. 여기서는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비교하면서 문제를 더 깊이 파고들어요. 설교는 이 말씀이 주어진 시기가 요시야 왕 때라는 걸 언급합니다. 아, 요시야 왕 때요? 네, 요시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왕이잖아요. 네, 그렇죠. 하나님은 유다에게 먼저 멸망한 북이스라엘, 즉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위를 보라고 하십니다. 그가 행한 바를 네가 보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요. 역사를 돌아보라는 거네요. 그런데 여기서 설교는 한 가지 좀 놀라운 점을 강조해요. 7절에 보면 나는 그가 내게 돌아오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네. 율법, 그러니까 신명기 24장에 따르면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상태인데도 하나님은 당신의 율법을 넘어서는 사랑과 긍휼로 북이스라엘조차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셨다는 해석입니다. 와, 율법을 넘어서는 사랑이요. 네,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계속 주셨다는 거죠. 정말 놀랍네요.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하나님은 그 배역한 이스라엘에게 이혼 증서, 이혼 증서까지 써주어 그를 내쫓았다. 를 주셨다고 말씀하셔요. 이혼 증서, 관계의 완전한 파탄이네요. 그렇죠. 그걸 선언하신 거죠. 그 결과는 뭐 아시다시피 아수르 제국에 의한 멸망이었고요. 설교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들이 결국 민족적 정체성을 상실하고 후대에 사마리아인이 되어. 라고 불리는 존재가 되었다고 연결짓습니다. 아, 사마리아인까지 연결되는군요. 네, 세상을 따르고 하나님을 버린 결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마저 잃게 된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로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유다가 바로 옆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음에도 전혀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그게 더 큰 문제죠. 8절 하반절부터 10절을 보면 반역한 그의 자매 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봤음에도 두려워하기는커녕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똑같은 길, 즉 우상 숭배의 길을 따라갔다고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보고도 배우지 못한 거죠. 9절에서는 심지어 유다가 돌덩이나 나무 같은 우상들이랑 행음하는 것을 아주 가볍게 여겼다고 가볍게 여기고 탄식하세요. 죄를 너무 하찮게 본 거죠. 네, 그 죄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한 거죠. 여기서 요시야 왕 시대의 그 대대적인 종교개혁에 대한 설교의 해석이 아주 주목할 만합니다. 아, 요시야의 개혁이요? 네, 우리가 알다시피 요시야는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정말 엄청난 개혁을 단행했잖아요. 네, 그렇죠. 역사적으로도 유명하죠. 설교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 이방 제단들, 태양수레, 온갖 산당들, 심지어 성전 안에 있던 남창의 집까지 모조리 다 파괴하고 제거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철저하고 완전한 개혁처럼 보였죠. 네, 정말 대단한 개혁이었죠. 하지만 10절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라고 평가하십니다. 거짓으로 할 뿐이다. 네, 설교는 바로 이 지점을 깊이 파고들어요. 백성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겉으로는 우상을 부수고 종교의식에 참여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그 우상숭배적인 생각과 죄에 대한 뿌리 깊은 무감격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해석입니다.
아,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그렇죠. 마지못해 그냥 신용만 했을 뿐 진정한 회개와 마음의 돌이킴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종교 개혁 중 하나로 평가받는 이 요시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와. 열왕기하에서는 유다 멸망의 주된 원인을 그 선대왕 므낫세의 죄악으로 돌리기도 하지만 이 설교는 이레미야서를 통해서 요시야 시대 백성들 자신의 진심 없는 회개, 즉 이 무감각 또한 멸망의 중요한 원인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겉모습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이 설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민감한가? 아니면 둔감한가? 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죠. 설교자가 예로 든 이 시대의 우상들, 예를 들어 성공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성공주의, 성공주의, 돈과 소유가 최고의 가치가 되는 물질주의, 물질주의. 또 성경적 기준을 벗어나서 성을 상품화하거나 왜곡하는 것, 성을 왜곡,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섬기는 자기 숭배, 혹은 특정 정치 이념이나 사회 사상을 절대적인 진리처럼 신봉하는 이념의 신앙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네,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혹시 우리도 유다 백성처럼 이런 것들에 점점 둔감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네, 이 설교는 아주 분명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무감각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죄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과의 그 생명과도 같은 언약 관계를 깨뜨리게 만들고 우리를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심각한 경고네요. 그래서 설교는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라고 권면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또 기도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혹시 내 마음이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진정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 결국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군요. 오늘 우리는 울산주신교회의 설교 자료를 통해서 죄에 대한 무감각이라는 주제의 심각성과 그 결과를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네, 중요한 주제였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격하고도 배우지 못했던 유다의 모습, 또 요시야 왕의 그 강력한 종교개혁 속에서도 겉으로만 따르는 척하면서 진심으로 돌이키지 않았던 그들의 위선을 통해서 이 설교는 겉모습뿐인 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변화와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설교 분석은 결국 외적인 종교 행위, 예를 들어 요시야의 개혁이라든지 위기 때 유다가 막 부르짖었던 것과 내면의 진실한 상태, 즉 죄와 하나님에 대한 민감성 사이에 그 간극을 아주 날카롭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 간극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오늘날 우리가 지식을 쌓고 정보를 분석하고 또 개인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요. 혹시 또 다른 형태의 영적 무감각이 좀 교묘하게 자리 잡을 수 있지는 않을까요? 아, 또 다른 형태의 무감각이요? 예를 들면 비판적 사고나 열린 마음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정작 주어진 자료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핵심적인 부르심이나 어떤 도전에는 오히려 둔감해지는 경우는 없을까 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대한 민감성은 유지하면서 동시에 건강하게 분별하고 참여하는 것, 그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것도 오늘 나눔의 의미 있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탐구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